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경칩이 있었고요. 어제 오늘 조금 날이 쌀쌀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꽃샘추위 같은 것은 잠깐 있다가 금방 물러가고 봄이 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봄이 되면 겨우 내내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에서 꽃이 피고 또 잎새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 겨울 내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나무들은 이게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비슷한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여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면 이건 매화나무구나, 이건 목련이구나, 이건 개나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마치 죽은 것 같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뿌리와 줄기 가운데 나는 매화야, 나는 목련이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각각에 맞게 자기의 것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감염병,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겨울같이 힘든 시간을 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신앙의 때로는 굴곡 때문에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시간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서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강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겨울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봄이 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그 어두운 시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봄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봄이 오고 우리 신앙에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내어놓겠습니까? 어떤 잎새를 내고 어떤 꽃을 피우겠습니까? 겨울 같은 시간에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봄이 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매화에는 매화꽃이 피고요, 목련에는 목련꽃이 핍니다. 결국 우리도 겨울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봄이 되면 가진 것을 내어 놓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대로 꽃을 피우고 우리가 가진 대로 잎새를 낼 겁니다. 우리가 3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시간을 맞아서 우리도 신앙과 인생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3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월에 암송하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또는 보내고 있는 나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봄이 되면 나는 어떤 꽃을 피울 것이고 어떤 잎새를 낼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고 있으신데요, 또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이달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3월의 암송 말씀은 좀 깁니다. 우리가 보통 때 암송하는 말씀들보다 좀 많게 보면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것. 우리가 마치 나무와 그리고 다른 식물 같다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매화인지, 내가 목련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인지, 내 근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3월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꽃과 잎을 피워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월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가 볼 때마다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주의 교훈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의 시간이지만 주일을 제외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0일 가까이 되고요.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 결국 그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어떠한 때든지 또 어떠한 장소에든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1년 내내 사실 농부에게는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들을 보살펴주고,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약도 치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다 필요한 시간이고 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중에서 농부가 밤잠을 설치면서 신경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1년 내내 밤잠을 설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진 않습니다. 다 필요한 시간들이고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농부가 신경을 고추세우고 그리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밤잠을 설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서 이제 점점 더 커가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가 다가오면, 그러면 농부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요. 조금 어려울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날씨가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밤잠을 못 자면서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런 중요하게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 대통령을 뽑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후보가 등록을 하고 여러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당선됐다라고 발표하고 취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투표하고 선거하는 그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도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직후에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예비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리고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역사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앞서 걸어가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형이요 우리의 모범이라고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순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두 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셔서 죽음을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그리고 결국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 사실 구약에도 죄를 계속해서 사하고 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속죄 제사가 있었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 했고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다른 흠이 있는 제물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우리가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낼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단번에 주어진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자체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험난한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겨울의 시간을 지내고 꽃을 피울 때 그거에 맞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불안해도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흔들릴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이 봄의 시간에 이 신앙의 근본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단한 믿음의 고백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겨울과 같이 삭풍이 부는 시간에 줄기만 앙상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에
주님께서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구원은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되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부활과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것을 때로는 넘어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받았던 기사.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병이 낫지 않아서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나은 것이 아니라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치료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느냐? 병은 더 중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 다 써버렸지만 병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지고 안 좋아졌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 앞으로 끼어들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에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밀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걸 아셨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시니까 여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손을 대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아뢰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 기분 안 좋은 것 없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속뻥 뚫리게 해주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게 되면 그리고 신앙이 같이 자란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비단 주머니야? 문제만 있으면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봐. 좀 더 큰 기도를 해봐. 좀 더 차원 있는 기도를 해봐. 물론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칭얼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나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지고요. 나 혼자의 문제만 보다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의 기도, 신앙의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새로 생겨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하려니 걸립니다. 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데 이 시시콜콜한 것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될까? 때론 창피한 마음도 들고요. 좀 이 거리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몰래 와서 마치 여인처럼 몰래 와서 손을 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몰래 와서 손을 댄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대답,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것 같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영생 가운데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 물론 이것이 그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병에서 치유돼서 건강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살핀 것 같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는 것,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단번에 온전하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일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풀려질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주님 앞에 이 3월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달 주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날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이달에 계속해서 암송하는 말씀. 첫 번째는 주님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의 전반부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드리지 않은 것,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우리가 좀 의심을 품을 만한 구절이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다른 구절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한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다시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왜 나타나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나타나신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또 천국의 사람인 것을 언제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해서 끝난 구원이 아니라 그 단번에 이루신 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계속 베풀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봄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꽃을 피울 수 있고 잎새를 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가진 자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내가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소원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슴에 담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주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겨울의 삭풍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흔들 수 없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이,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구원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날마다 역사하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와 같은 주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주님 앞에 구원을 품은 자로, 또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시간에 우리도 그와 같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축복의 역사를 꽃 피울 수 있는 자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